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복길의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는 점심 식사와 또 풍성한 부활절 계란과 또 그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너무 기쁘고 감사한 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모든 교우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이 사랑과 이 헌신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났으나 그곳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점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도행전 14장 1절은 그 회당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바 있지요.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그 도시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도시의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적대적인 관리들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 도시를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 같으나 그곳에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히려 이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1절 앞부분까지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전도의 시작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굽으로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선 세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등장한 장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면 사도행전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또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리고 또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도 여행에서 바울 일행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처음에 그 도시를 들을 때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던 자신들이 기도할 곳도 찾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회당을 찾지 않았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한 지역에 한 10명 정도만 새로 거주를 시작해도 그곳에 일단 회당부터 마련합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회당이 없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울 일행이 회당을 찾지 않은 이유는 바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고 따라서 회당도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도시들에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원래부터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매우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교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또 완전히 개종은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사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었지요. 그래서 앞선 지역에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들었던 대상자들은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의 역사와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즉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바울이 처음 보냄을 받고 가서 사역을 했을 때도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다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순수하게 이방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곳 루스드라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장애인,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니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사람은 즉시로 일어나서 걸었고 이를 보고서 온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들이 믿는 신이 현현하였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고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우리가 지금은 신화라고 하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포스 신들의 주신, 신들의 우두머리격인 존재입니다. 바나바가 일행을 이끄는 인솔자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불렀던 듯 보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 역할을 하였던 신입니다. 바울이 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기 이릅니다. 이들이 그토록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소동하였던 것은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어떤 신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번은 제우스가 아들 헤르메스를 데리고 인간이 사는 곳을 시찰하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잘 꾸미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허름한 모습을 하고 왔죠. 그런데 이 허름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두 신을 어느 집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굶주려 보이는 그들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그들에게 쉴 곳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 어느 가난한 농부 한 사람만 그들을 맞아들여서 식사와 잠잘 곳을 마련하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올림포스로 돌아간 제우스는 자신들이 시찰하면서 보았던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을 전부 홍수로 쓸어버려서 벌하였고 오직 선의를 베풀었던 그 농부에게만 큰 복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전해 내려오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들의 이야기처럼 다시 한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자신들에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올려서 신들의 복수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가난한 농부가 얻었던 복도 얻으려고 한 것이지요. 이를 본 바울은 사람들을 뜯어 말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어지는 짧은 설교에서 바울은 비록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무리를 겨우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이렇게 겨우 사람들을 말렸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멈추지 않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이 겪은 일은 선교 초기에 가장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광란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잠시 그냥 둘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자기들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감정이 심히 상하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선동하였을 때 그 선동에 휘말려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도 자신에게 절하려고 하는 고넬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디에 가서든 이처럼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심지어 우상처럼 받들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무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아도취에 빠졌던 악한 왕 헤롯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히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고난과 숱한 기쁨과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보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서 겪는 일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지요. 기쁜 일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 자신과 혹은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어떤 물건들, 다른 어떤 소유들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끝없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모든 것을 이 연약한 몸으로 끝내 겪어내도록 하시는가?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의외로 너무도 간단할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껍데기만 사람인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통증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 등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을 다 느끼시는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사랑과 정의의 성품 또한 두루 갖추신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 역시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죽음에 대해 승리하고 부활에 이른 것이 마땅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박해를 견디며 복음 전하는 일을 부단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그런 사람의 몸으로 말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겪는 어려움과 숱한 슬픔들이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만 사는 삶으로 완성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